네, 오늘 7월 1일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시편, 오늘 이 생명의 삶 편집자가 정한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두려움으로 위축될 때 주님 얼굴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위축이 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이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은 어둠을 창조합니다. 환난이 두려움을 창조하고 두려움은 어둠을 창조하죠. 그러니까 환난이 어둠을 창조합니다.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죠. 환난은 우리의 상황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만들어내죠. 어두운 밤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와 똑같은 길이어도 밝은 대낮에 걸어갈 때 이 마음은 다릅니다. 이 어두움은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창조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은 우리의 시력을 방해하고 또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무지함을, 또 무력함을 이 어두움이 창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두움은 우리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제목이 두려움으로 위축될 때 주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렇죠. 오늘 그것이 오늘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주님 얼굴을 구할 때 무엇이 들어오는가? 빛이 들어온다 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EBS인가요?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아기가 이제 걷지도 못하는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아기가 엄마와 아기 사이에 거리를 두고 이 중간에 이 큰 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큰 홀을 유리 덮개로 막아놔서 마치 우리 고층 빌딩 큰 전망대 올라가면 밑을 훤히 볼 수 있도록 강화 유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위를 걸어갈 수 있게, 그러나 사실은 공중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처럼 큰 홀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강화 유리를 깔아놓고 엄마와 아기 사이를 간격을 벌여놨습니다. 그때 엄마가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기쁜 표정으로, 어두운 표정으로, 아주 무서운 표정으로 째려보거나 이러고 있으면 아이가 거기를 건너오지를 못해요. 감히 무서워서.
그런데 엄마가 환히 웃는 표정을 하고 있고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기만 해도 이 아이는 그 사랑스럽게 자기를 바라보는 그 엄마의 시선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간격을 넘어갑니다. 그 밑에 큰 홀이 있는데도,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그 강화유리 훤히 보이는 그것을 담대하게 기어서 엄마에게로 다가가는 그런 실험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이, 우리를 바라보는 부모의 얼굴이 얼마나 이 아기에게 큰 힘을 만들어내고 또 창조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그런 좋은 실험이었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얼마나 큰 간격이 있고, 그리고 그 간격이 얼마나 큰 낭떠러지 있는지, 내가 어떤 위기 앞에 서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큰 환란 위에 강화유리가 덮여지는 거죠.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공중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에게 고정이 되어질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고정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창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빛이 창조되어진다. 놀라운 담대함이 창조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낭떠러지 앞에 서 있든지 간에, 우리 앞에 어떤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든지 간에 그것을 건너갈 수 있는, 그것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과 담대함이 우리 안에 창조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아기인, 아이인 이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엔 악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있어요. 원수들이 있습니다. 다 좋은 사람들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다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항상 나쁜 것 아니고, 내가 또 의인이지만 항상 의로운 것도 아니에요. 악인들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있어요. 원수들이 있다고요. 양비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너도 나쁘고 얘도 나쁘고 다 나쁜 거야.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이죠. 그러나 원수들이 있고 악인들이 있어요. 몇 년 전 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미국의 한 주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식을 드릴 때 그 예배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 그 성찬을 받는 것처럼 신용을 하다가 총을 들어서 그 사람을 쏴 죽이고 예배 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총을 난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성만찬을 하는데 성만찬을 받는 신용을 하더니 갑자기 총을 꺼내서 그 사람을 쏴 죽이고 총을 난사를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부상을 당하고. 근데 그때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거기에 예배에 참여했던 다른 한 사람이 총을 또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기억하기에 경찰 출신이었던지 어떤 시큐리티 쪽에 업무를 했던 그런 출신의 사람이야. 성도였어요, 그 교회.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니까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그 사람을 사살한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참사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방송 기자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당신들을 많은 사람들이 찬사한다.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은 악한 곳입니다. 세상에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참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총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왜냐하면 총 가지고 들어오는 악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총을 난사한 그 사람을 사살하고, 세상에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들과 함께 삽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그 인터뷰가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나이브하게 이 세상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악인들로 인해서 분명히 고통을 받습니다. 다윗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 죄인을 공격하는 악인들이 있었다. 그 죄인을 실족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었다.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찾아오는 대적들이 있었다.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살을 먹으려는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악인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설령 그 악인들이, 그 대적들이, 그 원수들이 군대가 되어서 나를 대적하기 위해 진을 치고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태어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두려움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삶에는 내 살을 먹으려는 악인들이 있거든요.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는 군대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비결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4절에 그 비결을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근데 그 비결이 참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게요, 이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거. 이게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매뉴얼대로 그때그때마다 펴가지고 매뉴얼대로 따라가야 되는 비결이 아니라 애도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시급한 환난 속에 있어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당황스러우니까 전화번호도 가물가물해지잖아요. 정신적 공황 상태가 오면 우리 집 주소도 가물가물해지잖아요.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비결, 전쟁이 일어나도, 대적이 군대가 돼서 나를 진을 쳐도 태어날 수 있고 마음에 어둠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냥 평생에 이거 하나만 하면 된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거 하나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을 사모하는 것. 이거 하나만 하면 군대가 진을 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두렵지 아니하고 태어날 수 있는 빛을, 우리의 빛 대신 여호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와 같은 빛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호와의 집은요, 생명줄입니다. 그 한 가지 가르쳐 주는데 그게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을 여러분들의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호와의 집이 파괴되면 우리는 피난처가 파괴되는 것이죠. 좋은 교회를 만나서 그 교회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으로 삼고 그 여호와의 집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삶은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근처에 사는 것도 참 복인 것 같아요. 물론 교회 멀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요새는 뭐 대중교통도 좋고 차량도 가깝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능한 우리 교회 주변에 좀 많이들
이렇게 오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제가 종종 드리는데, 교회도 기숙사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교회가 여호와의 집이 이 물리적인 교회만이 교회는 아닙니다. 더 본질적으로 내 마음의 성전이 교회죠. 내 마음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내 마음이 결국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여호와의 집으로 피난할 수 있습니다. 교회 멀리 떨어져 있어도, 교회를 멀리 떠나 있어도,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교회로 달려갈 수 없을지라도, 이 물리적인 교회 공간 안으로 내가 달려오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집으로 피난 갈 수가 있습니다. 직장 속에서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가운데서도, 수술대 위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저 먼 타지에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여호와의 집으로 피난을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이 구약 시대와 같은 이 물리적인 성전의 공간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속으로, 여호와의 집 안으로 피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계신 성령, 여호와의 집 안으로 피난 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환경으로 피해 들어간다. 그럼 이게 이해가 돼요. 물리적인 공간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내 마음에 계신 성전 안으로 피난을 가는 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인가? 추상적인 개념이죠.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여호와의 집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바라며 나아갈 때 그 환난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숨기시고, 그리고는 원수 위에 자기의 머리를 들리시는,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이 원수들이 나의 살을 먹으려고 나를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그 비결, 내 마음의 성전으로 피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7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에게 소리내어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광야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여호와의 성전에 피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부르짖으면 그게 여호와의 성전으로 피난 가는 거예요. 비록 내 몸은 감옥 안에 있지만 내 마음의 성전 안에 계신, 내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피난 가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 비결이 뭐예요? 그 중심축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게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토대고 근거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그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세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요즘 뉴스들을 보면 부모도 자식을 버리고 죽이고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사실 사람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으면 세상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받는다 해도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그 사랑을 누가 메꿔줄 수 있고 누가 메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모조차도 우리를 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를 심지어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을 통해서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우리 부모보다도 더 좋은 분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비유적인 의미인지 상징적인 의미인지.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부모보다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부모보다도 좋으신 분입니다. 그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참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부모가 없어도 괜찮아요. 여호와가 계시면. 부모는 참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지만 부모가 설령 나를 버려도 괜찮아요. 여호와만 계신다면. 이게 지금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환난은 어둠을 창조하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빛을 창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 여호와의 성전 안에 들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여호와의 아름다움만을 사모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빛을 창조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도예요. 여호와의 도가 내게 임하는 순간 내 안에 빛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것은 길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이 보여요. 여호와의 길을 보여주세요. 그때 내 안에 빛이 창조됩니다. 모르겠어요. 빛이 와서 여호와의 길이 보여지는 건지 아니면 여호와의 길이 임하면 빛이 임하는 건지 무엇이 먼저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쩔 때는 여호와의 도가 임함으로 내 안에 빛이 임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서 감춰졌던 여호와의 길이 보여질 수도 있고 그건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느낌적인 느낌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환난 속에 환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을 창조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도다. 여호와의 길이 보여진다. 갈 길을 알 수 없을 때 내가 분명히 가야 할 길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분명한 길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 길이나 가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 길이나 막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전략이 있고 분명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때 빛이 임해요. 환난이 거두어집니다. 원수 위에 나의 머리가 들려집니다. 나를 대적하여 나의 살을 먹으려고 몰려왔던 군대들이 종이처럼 찢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 가운데 있든지 어떤 낭떠러지 가운데 있든지 어떤 군대가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 진을 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즉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의 도를 받으십시오. 여호와의 길을 받으십시오. 그 길이 내게 선명해져요. 이 여호와의 길이 한순간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설령 뚝 떨어진다 해도 그 순간에 정확하게 선명하게 알 때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길은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서는 안 돼요.
하루 사이에 이 길을 받아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선명하게 조금씩 선명하게 어둠이 거두어지면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쫙 보이기 시작해. 마치 새벽 미명에 어두웠던 흑암 속에 저기서 동이 터오르면서 조금씩 길이 조금씩 선명해져 가면서 결국은 그 길의 목적지까지 훤히 보이게 되듯이, 그 길이 어디로까지 가게 되는지가 훤히 보이게 되듯이, 처음에 내 발 앞에 발을 떼야 될 길만 보이다가 조금씩 그 빛이 강해지면서 기도가 깊어지고 사모함이 더 깊어지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 간절함이 조금씩 더 강화되고 더 깊어질 때 내가 걸어가야 할 그 도가 조금씩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이 도가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은 승리다. 원수 위에 나의 머리가 들려지는 그 목적지가 훤히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직 그 목적지에 도착도 안 했는데 그 길이 연결되어 있는 그 목적지가 승리인 게 보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기 위해 진친 그 상황 속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 길이 보이는 겁니다. 이 길이 보여야 돼요. 이 환난 속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여야 됩니다. 그 길이 보여질 때까지는 한 발자국도 떼면 안 돼요. 입도 뻥끗하면 안 됩니다. 그 길이 보일 때까지는. 12절,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13절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확실히 믿음이 오는 거죠. 길이 보이니까 산자들의 땅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구나. 죽지 않겠구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기 위해 죽이려고 진을 쳐도 여호와의 도가 보이자,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자, 그리고 그 빛이 임하자, 그리고 이 길이 어느 목적지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가 훤히 보이자,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겠구나. 확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제 전쟁이 끝난 겁니다.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지금 치려고 손을 들고 있어도 게임은 끝난 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 시력이 있어야 된다. 이 시력이 우리 안에. 그것을 위해서 결론적으로 다윗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한 권명과 촉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에게 필요한 강하고 담대함이 있다면 사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전쟁에 필요한 능력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하였으며 여호와가 전쟁에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군대, 나를 대적하여 진치기 위해 있는 이 군대와 싸우기 위해 필요한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강하고 담대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한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강하고 담대함이 있다면 이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는 강함.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담대함. 이것만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강하고 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이 모든 전쟁들을 우리를 위해 감당하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일, 사실 이 어둠 속에 있을 때, 환난 속에 있을 때, 위기 속에 있을 때 이 한 가지 일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강하고 담대함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여 싸워라가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여 기다려라. 여호와의 도를 기다려라. 여호와의 빛이 임하길 때까지 조급하지만 두렵지만 한 발자국도 떼지 말고 입도 뻥끗하지 말라. 여호와의 도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릴지어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승리하는 비결이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여호와의 얼굴만을 구하며 나아가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를 보여주시고 빛 되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승리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의 길을, 여호와의 도를 보여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비추사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선명한 길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어서 원수들을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 그 안에 즐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